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의 물을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이름에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기로는 어떤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불쌍한 것보다는 먼저 저 사람이 저 집안의 어떤 저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하늘의 어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나 또 그 집안 사람들이나 주위의 친척이나 주위의 또 사람들은 또 조상들이 뭐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장애자가 저 집안 태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안 됐다 동정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가 태어나면은 그 가정이 상당히 힘들죠, 그죠? 뭐 특히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본인도 살아가는 동안에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뭐 우리 동생 같은 경우도 이 장애자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신 파괴가 되어버리면은 본인은 고통을 잘 모릅니다.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또 태어날 때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장애를 살아가다 보면 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그 극단적인 또 선택도 하기도 하고 평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어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죠? 그 부모의 어떤 조상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 고난이 불행이 반드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맺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흥부와 놀부를 우리가 알다시피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바람에 떼부자가 됐는데 이것을 본 놀부가 시험을 해가지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주고 약 주는 분 아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에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하고 무슨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소경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네 죄로 인함도 아니다.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병자들은 죄의 결과를 우려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왜 생겼느냐? 죄 때문에 생겼다. 그럼 죄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이 3대, 4대로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조상의 죄를 지으면은 그 조상의 죄값이 자손의 3대, 4대까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조상의 지은 죄는 뿌리입니다. 조상의 지은 죄는 뿌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뿌리고 그로부터 2대, 1대, 2대까지 되면 뭡니까?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무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3대, 4대는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조상의 죄를 짓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저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장 79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79편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시편 79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시고 주의 공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가련하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이래 됐다고 기억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이 죄의 열매를 먹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은 본인이 회개하여서 예수를 이 구주로 영접하면은 죄와 저주가 끝나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 포도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이 3, 4대까지 죄가 내려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모든 죄가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네, 두 개 다 맞는데 자, 우리 에스겔에서 먼저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18장 1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1175페이지 구약 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게 보면은 이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자, 부모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이빨을 누가 시다? 아들이 이빨을 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아들이 죄값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고 있는 말은 어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자, 다시는 이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 말을 못하도록 해서 이때까지는 조상의 죄를 지으면은 자손이 죄값을 열매를 먹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 일을 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이 되겠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통해 알 수 있는데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값은 아버지가 받고 아들의 죄값은 아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금방 설교를 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태어난 아이의 소경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자기의 죄값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걸로 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두 개를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의 죄가 아니면은 자기의 죄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의 죄가 아니면은 본인의 죄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했습니까? 이 생에 자랑을 했습니까? 뱃속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에서 뭐 이 생에 자랑을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뭐 봤습니까? 뭐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거야. 자, 부모도 죄값이 아니고 이 아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결국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이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다 찾으십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한테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사망의 세력 안에는 마귀의 일인데 뭡니까?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세력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뱃속에는 아이에게 누가 역사를 합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죄가 아니고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입니까? 마귀의 죄가 돌아온 겁니다. 결국 마귀의 죄인데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첫사람마다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어디 안에 태어납니까? 죄 안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라도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 안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뭡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아이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교가 중요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뱃속에 아이가 임신하면 계속 뭡니까? 교육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토라를 계속 읽으면서 손에 배를 얹어가지고, 배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양육을 합니다. 왜?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소경이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뭡니까? 부모가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음식을 잘 못 먹든지, 행동을 잘 못 했든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잘 못 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부모가 어떤 질병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인양을 믿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자부지간 이 부모, 어머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관리를 못하고 잘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소경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낸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입니까?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마귀의 죄가 틈타도록 부모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뭡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도록 굉장히 뭐 해야 됩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믿음의 부모를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믿음의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냐, 또 믿음의 부모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양육을 받나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소경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예수님 오셔서 눈을 뜨게 만들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하는 일에 따라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소경의 눈을 뜨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병자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가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를 해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이 나무에 달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려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니까 뭐가 됩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못 박겠죠. 그 몸으로 우리 무엇을?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병에서 나음을 입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로 말미암아 질병을 당하지만은 그 질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면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고자 이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는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고난 속에 우리가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통하여 내가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속임난 된 자도 나음을 입은 것은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제는 이빨이 신, 곧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고 왔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모의 죄는 계속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부모의 죄는 계속 3, 4대로 갑니다. 그럼 3, 4대까지 가서 끊어지면 다행인데 미안하지만은 3대까지 왔는데 4대까지 왔는데 그 자손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 3, 4대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보면은 유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병이라는 게 결국은 죄의 열매입니다.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계속 유전을 통해 내려오거든요. 유전을 통해 내려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속임된 자가 태어날 때부터 속임된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처럼 이제 계속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저주가 있고 질병이 유전병이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됐냐?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당대에서 안 끊으면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또 3, 4대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또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갑니까? 계속 내려가요. 계속. 그런데 내가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 집안에 흐르는 어떤 유전적인 질병,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병,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유전병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안에 흐르는 계속 유전병, 어떤 그런, 여러분 그 CJ 그 총수가 이재현이 아닙니까? 그 이병철이 가문인데 그게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질병이 있을 거다. 그거는 현대학으로 좀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 뭐 계속 뭐 어떤 몸이 굉장히 어떤 나이가 되면은 이상하고 그래 되는 거 그런 질병인데 그거는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까지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어떤 유전병은 예수와 만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자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은 어찌 됩니까? 자손이 뭐가 나옵니까? 거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상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손이 그 열매를 먹어서 거지가 되든지 완전히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저주가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야 됩니다. 이걸 부모가 그 당대가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은 아들에게 내려가 3, 4대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자손이 이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당대로 안 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이 세상에 모든 저주를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를 만나서 꺼내야만이 이거는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가난을 여러분들에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서 안 끊으면 어디로 내려간다? 자식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희귀병, 유전병, 어떤 집안에 우리 집안에만 흐르는 그 저주 이거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지 아니하면은 또 내 자식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우상을 엄청 숭배하고 내 조상이 내 부모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내까지는 이미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 자식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식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선포하시고 매일 저주를 끊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의 믿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쭉 믿음의 집안은 좀 수월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당대가 되면은 계속 마귀가 우리 집안의 세력의 저주를 가지고 계속 내려가야 기분이 좋은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해가지고 이 저주를 우리 집안 가게에서 가게 흐른 저주를 끊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 이겨내면은 좌절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이기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피곤하다, 모르겠다, 힘들다 해가지고 느슨하면은 마귀는 또 자녀에게로 계속 저주를 내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 자가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집안에 대대로 뿌리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 열매를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열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어떻게 된다? 뿌리째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명령합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시작.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맹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모들이 오늘 이 소경으로 난 자의 부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속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왜? 저주를 끊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저주를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다시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 지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로 지금 계속 마귀의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내가 가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오리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귀가 다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아멘.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빛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나에게 빛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한테 빛이 돌아서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죠. 예, 영혼 구원.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빛이 돌아와서 내 삶이 낮이 된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과 실패와 저주를 몰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데 너희도 이제 낮이 되면은 너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이제 낮이 되었다. 세상의 빛이 됐다면 이걸 고치는 일, 저주를 몰아내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는 우리를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으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동안에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을 영접하면은 뭡니까? 빛이 들어오고 낮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마귀의 일을 내라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내라는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은 또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소경을 고친 것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세력 속에 잡히는 우리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어라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합니다. 눈 떠 하면 그냥 떠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아마 손가락에 얹어가지고 떠질지어다 하면은 눈 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거롭게도 진흙을 떠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한 것이 없고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다가 이 진흙을 바른 것은 흑암의 속에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흙을 이겼다는 말은 그냥 흙이었지만은 이 흙을 가지고 반죽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흑암 아래에서 태어난 사망의 세력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지고 침을 뱉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에게는 침이 안 나옵니다. 산 자에게만 침이 나옵니다. 침은 그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침이 안 고이면 그 사람 뭡니까? 죽습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지 말고 침을 삼키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자꾸 뱉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침을 어디서 됩니까? 삼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침이 얼마나 많이 뭡니까? 이 침을 어떻게 된다고요? 삼게 됩니다. 아들은 뭡니까? 침 막 뱉어잖아요. 그 몸은 안 좋은 겁니다. 침은 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가래나 어떤 나쁜 게 들어가지고 나오는 건 뱉어야 되지만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입에 고는 침들은 계속 삼게 되는 겁니다. 왜? 침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된 이 세상에 속한 이 흙으로 된 우리 몸에다가 바로 진흙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섞어서 발라에게 있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드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붙인 것은 네 눈이 뭐 됐다?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시겠다는 말은 실로암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창조를 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로암은 뭡니까? 물이죠. 물은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붙들려서 이전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우리 영적인 소경들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여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구에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새로 눈에 붙여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는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마귀의 일이었고 이 마귀의 일을 내라고죠. 예수님의 아들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고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면은 빛이 돌아왔고 빛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가 낮의 아들이었고 빛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아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성경 읽기 표가 뒤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때까지 일독을 하면은 상금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하면 얼마? 20만 원.
성경을 일독을 딱 하고 체크를 딱 해오셔야 됩니다. 가짜로 해오면 안 됩니다. 진짜로 성경을 읽고 체크해가지고 성경을 일독하면은 내년 12월 달에 20만 원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손 들고. 자, 도전. 성경 일독 도전. 아멘. 예, 성경 일독은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고 있고 실로암 못에 우리가 가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